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우선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온 율법의 강령을 두 계명으로 줄여 주셨어요. 결국 관계의 승리는 결국 무엇의 승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의 승리다. 결국 신앙생활의 승리는 말을 바꾸면 관계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든 없든 삶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곧 관계고 관계가 곧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승리로 더 나아가 신앙생활의 승리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격의 변화, 곧 성숙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를 잘하려면 관계가 성숙한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서로 투닥투닥하는 갈등은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관계의 승리,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의 승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는 과정이라고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 인격의 변화, 성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한번 삐집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인격의 변화, 그 성숙을 위해 기초가 돼야 될 것, 준비돼야 될 토대 작업이 무엇일까요? 밑작업이 무엇일까요? 인격의 변화, 그 성숙을 위한 기초 작업, 이게 무엇이 준비돼야 될까요? 무엇이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생각, 어떤 신념, 더는 가치관의 일대의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그 터 위에서 인격의 변화, 성숙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해왔던 가치와 예수 믿고 나서의 가치의 서열이 어떻게 돼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서열이 그대로? 아니죠. 서열의 순위가 바뀌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인격의 변화, 성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그 거울 기준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추구했던 삶의 가치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서열의 변화가 생겼는가? 그거를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 성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가치관이 변해야 그 터 위에서 인격의 변화, 성숙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무엇의 관점? 성숙의 관점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복을 입으시고 한국의 전통 음식인 된장국을 많이 드시고 한복을 입으시면서 평생 선교를 하셨던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일평생 선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선교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침대를 뒤집어 봤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고 평생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다? 섬김이다. 결국 무엇이에요? 성공지향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패러다임으로, 그 가치의 변화로 그 서석병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석병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석병 선교사님은 기질적으로 욱하고 또 급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선교하는 현장에서 다듬어 가려고 부단히 그가 몸부림치면서 인격의 변화,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선교의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나님이 나를 조선 땅에 부르신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섬김의 자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해서 일평생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 성숙에 초점을 둘 때 관계나 어떤 신앙생활이 형통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모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본질상 우리가 또 그 안에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투닥투닥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간에, 부부지 간에, 자녀 간에, 뭐 형제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갈등과 긴장이 만연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선이 되게 해주시는데, 이 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선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갈등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의 진전의 기회가 된다고요? 인격의 변화, 성숙의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고, 내 안에 이런 모난 부분이 있었고, 내 안에 이런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예수 닮게 나를 다듬어 주세요라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도리어 무엇이 돼요? 우리 안에 성숙으로 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갈등의 기회를 무엇으로 삼는 자예요? 성숙의 기회로 삼는 자가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퍼펙트 완벽한 사람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구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으로 채워져 나가길 원해요라고 그것을 그 기회로 삼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데요.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것을 무엇으로 해요? 갈등을 뭐예요? 그 기름에 또 무엇을 더 붓는 격이 돼요. 기름을 더 부어서 갈등이 더 증폭되게 하는 거예요. 방종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갈등의 기회를 깨어 있음으로 성숙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19장만 하더라도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윗은 정말 많은 인간관계 갈등을 가지고 살았어요. 가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 인간관계 갈등의 최절정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광야로 도피했던 그 도피자의 신세로 그렇게 아주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 갈등의 시간을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인격의 변화, 성숙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다윗은 완벽하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그 인간 다윗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품으시면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끈질기고 완전한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9장의 전체적인 인간 갈등의 전체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주 송곳 같은 충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너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야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말 안 해. 너니까 얘기하면서 충고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다이렉트로 아주 막 송곳 찌르듯이 팍팍팍팍팍 하는 그런 충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누가 그 충고를 했죠? 누가 했죠? 우리 한번 19장 초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아뢰요? 요압에게 아뢰요. 오늘 그 제가 말하는 그 대상은 무엇이냐면 요압을 말합니다. 요압은 누구의 부하입니까? 다윗 왕의 군대 지휘관 부하예요. 근데 그 압살롬의 죽음을 인하여 다윗이 그 감정에 너무 그 깊이 들어가서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압이 보기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위치나 그 정체성이나 어떤 위엄을 다시 회복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 어떤 휘청대는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어떻게 해요? 아주 직설적으로 충고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꾸 슬퍼하면 우리의 누구를요? 당신의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싸운 당신의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꾸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않으면 진짜 당신 곁을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제발 왕이시여 무엇하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아주 매섭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고 속에 여러분 멘탈이 안 나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고 내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아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충고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냥 침묵으로 그냥 그것을 삭히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관계에서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했어요? 단칼에 쳤습니까? 아니에요. 요압의 무엇을 직설적인 충고를 들었어요. 제가 사울 왕과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의 삶을 면면히 비교해 보면 다윗은 꺾어야 될 때 정확하게 꺾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장수 부하인 누구를 전장에 우리아를 전장에 내모는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중대한 범죄 앞에서 누가 강하게 직설적으로 회개를 권면했죠? 회개를 촉구했죠? 나단 선지자였을 때 그때 그는 찍소리하지 않고 거기서 팍 꺾고 주님 앞에 내가 번제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어떻게 했죠? 요압이 자기 밑에 부하 장수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압의 무엇을 충고를 듣고 그가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걸 보면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했죠? 그런 충고를 듣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갈등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시는데 깨어있는 자들에게 도리어 그것이 성숙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위해서 그 표현 방식이 부드럽고 온유하진 않지만 직설적으로 충고할 때 그 충고를 뭐 할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주 직설적인 충고를 하잖아요. 내가 너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후배 팔 때는 정말 힘들어요. 괴로워요. 야, 너마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마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는 나한테 좀 위로하고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마저 어떻게 그러냐라고 오히려 그것이 갈등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은 요압의 직설적인 충고를 그냥 경청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청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하여금 무엇을 달라고 하는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분별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의 변화,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그것이 오늘 말씀과 기초해 보면 무엇이라고요? 경청이라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직설적으로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맞다면 다윗처럼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거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구나. 내가 들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디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누구에게 탁 붙었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로 말에게 무엇을 받은 거예요? 강한 배신을 당한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선두주자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본문도 같이 봤는데 누가 그 사람이었죠? 우리 13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압살롬한테 착 붙어가지고 누구 잡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까? 다윗 잡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 사람도 아니고 다윗 자신의 동족인데 어떻게 한때 왕으로 섬겼던 이 다윗을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아마사를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삼죠?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요. 배신을 때렸던 사람을 오히려 등용해 주는 거예요. 관리로 등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이제 누구를 품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한 자신의 동족인 누구 사람들을 유대 지파 사람들을 품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용납하라고. 그래서 그를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숙의 기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마샤가 쪼르르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었고 유다 족속들이 유다 지파들이 쏙쏙쏙 와가지고 빌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무엇했죠? 주저주저했어요. 이제 다윗 왕이 귀환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이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왜? 자신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다시 귀환하는데 앞장서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깔아준 거예요? 판을 깔아준 거예요. 판을 깔아준. 그래 너도 뭐다? 너도 내 자식이다. 너도 내 식구다. 너도 내 사람이다라는 판을 적극적으로 깔아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누구처럼요? 다윗이 자신을 배반한 동족 유다와 그 앞잡이였던 아마샤를 품어서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왕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내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끊어 안아 주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먼저 사랑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발동한 거예요? 오히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그것이 펼쳐졌다는 것이 이 다윗이 이 갈등 관계에서 깨어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구나. 그리고 이 너머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그 마음의 심령에 놓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는 사람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에게도 적극적인 포용과 용납을 통해서 성숙의 시간으로 나를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라는 그런 영적 센서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반역자 그룹이었던 누구 세력까지도 시므이가 아니죠. 우리 아마샤와 유다 족속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평안할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요? 광야의 시간에서. 결국 그러니까 광야라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겨쳐야,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야 우리의 인격에 부족하고 모난 부분, 정말 밑바닥 민낯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자로 또 지금까지 주님 걸어오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 괜찮은,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우와, 나 이렇게 형편없었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취해진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내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그런 나까지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품어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고난만 생각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내가 못 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내가 용납할게요. 내가 포용할게요. 내가 다시 끌어 안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있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죠. 시므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데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저주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막 도망갈 때 으이그 하면서 누가 시므이가 다윗을 엄청 저주했어요. 그때도 저주할 때도 다윗은 그에게 막 칼을 뽑아서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고, 이것이 나의 어떤 그 죄된 그 부족함의 그 연약함의 그 연장선이구나라고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시므이가 제 발로 어떻게 하죠? 이제 다윗이 이제 쉽게 말하면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다윗 밑에서는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알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다윗이 귀환한다고 하니까 싹싹 빌어요. 싹싹 빌어요. 그것이 언제 몇 장에 나옵니까? 16장부터 뭐 20장, 뭐 21, 22, 23장에 다 나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려두겠다. 너를 내가 살려주겠다. 하지만 21장에 보니까 수르의 아들 누구요? 아비새는 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당장 뭐 해야 됩니까? 쳐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아비새는 말하지만 그때도 누구요? 다윗은 그 시므이를 뭐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또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무엇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용서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감정이 동요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감정이 동요하면 아주 물 흐르듯이 용서가 되죠.
근데 결국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꺾고 나의 의지를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용서라는 것은 감정의 차원만이 아니라 의지를 드려야 되는 반복적인 무엇이라고요? 훈련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해. 그래서 성경에도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 반복적, 용서할 수 없어? 그래, 무한정 반복적으로 한번 용서하는 것을 네 의지를 들여서. 근데 그 의지는 인간의 의지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신 신적 의지를 힘입고 그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야 그 의지가 건강하게 작동하여서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손영원 목사님이 개인의 성정으로 그것을 그 자기 아들을 그 분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를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70번씩도 7번씩 그렇게 반복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죄를 고백했을 때, 너가 죄를 회개했을 때 내가 무엇했어? 너가 회개했을 때 내가 무한정 내가 용서해줬지? 이제 그 은혜를 너가 보답할 때가 온 거야. 누구에게? 시므이를 통해서 은혜를 보답하고 반응할 때가 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용서를 남에게 해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길이구나, 그 기회가 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24절에서부터 30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죠? 다윗과 누구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예요? 다윗과 정말 절친이잖아요. 생명을 걸고서 서로 사랑의 그 관계에 있던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 다윗이 왕이 되고서 누구를 살려두었어요? 무비보셋을 살려두고 요나단의 아들,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서 같이 무엇하는 거? 식사할 수, 왕의 식사의 자리, 식탁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었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왕자의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어떤 신분의 그 특권의 은혜를 주었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때 왜 너 나 따라오지 않았어? 라고 조금 그 어떤 서운한 감정들을 피력했을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죠? 나는 당연히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종 누구요? 그 거시기 시바가 좀 어그러짐을 해서 그래서 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풀린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무엇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해로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살아가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면 또 그 안에 무엇이 틈타기 시작해요? 섭섭이가 틈타고, 그러면서 그 관계에 나중에 쌓여서 갈등으로 증폭이 되는데, 이 오해를 풀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충분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 무비보셋이 배신 때린 게 아니라 다 사정이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미 알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해를 쌓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무엇이요? 무비보셋과의 이야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이해로 다시 관계의 승리,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인도해 준다고요? 신앙생활의 승리.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인격의 성품의 변화, 성숙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찬란한 것 가지고 그 하나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큰 거 갖고 이렇게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갖고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는 그냥 충분한 대화만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안에 또 목회자와 성도 안에 또 가족 안에 또 사람과 사람 안에 직장 간에 오해거리는 충분히 있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좀 어떤 부분에서 본질적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무엇이 있어요?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본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과 무이비봇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쪽이 하면 또 한쪽이 들어주고 한쪽이 하면 또 한쪽이 들어주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오해를 풀어가는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사실 훈련이에요. 우리가 좀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오해하면 에휴 진짜 에휴 진짜 하고 말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갈등이 야기되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 그냥 얘기하기 뭐하면 오늘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무드가 좀 잡혀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하늘땅 교회로 오십시오. 여기 다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저희는 자리를 싹 피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내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내 부족함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사람을 너무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구나라는 것을 또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또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땅 교회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땅 교회 리더예요. 결국 여러분 리더가 잘 성숙하게 세워져야 그 소속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승깔 제대로 부렸으면요, 여러분 분열이 더 야기되면 야기되었지 통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신을 쳐서 정말 그 갈등 관계 속에서 깨어서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니까 결국 분열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 개인도 무엇하고요? 성숙해져 나가고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성숙해가는 서로가 무엇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윈윈 모두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혹시나 인격의 변화 성숙이라는 것은 뭐 여타 종교도 늘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과 혹 혼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인격의 변화와 성숙은 어떤 차원일까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은 인격의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무엇이라고요? 성화의 과정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칭의, 성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가요? 영화. 완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결국 인격의 변화, 성숙, 예수 닮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그 구원의 여정으로 갈 수가 없다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 인격의 변화는 결국 생명이라는 것, 인간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양 쌓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여기서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나 좋은 강연들 들으셔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또 제차 3차 인격의 변화를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무엇이기 때문에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향하는 인격의 변화, 성숙이라는 차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결국 여러분 인격의 변화, 성숙은 어떤 방향으로 행해져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구원의 여정으로 가야 된다는, 구원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내가 정말 인격의 변화, 성숙을 향해 가려면 방향성, 지향점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단순히 어떤 좋은 사람으로서 그냥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성을 좌표를 찍고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오늘 세 글자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여러분
41절, 우리 41절, 42절, 43절을 보면서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나이까? 아멘. 42절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하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의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사실 한 나라로 말하면 다윗 왕에게는 다시 이제 왕의 자리를 회복했지만 과제가 있죠. 무엇이요? 나라가 둘로 뭐한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로 쪼개진 거예요. 그 갈등이 지금 41절, 42절, 43절에 무엇된 거예요? 표출된 거죠. 이것을 봉합하려고 지금 다윗이 무엇한 거예요?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중재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끌어안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아마샤를 등용함으로 유다 사람도 뽑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어느 좌표를 찍고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되게. 할렐루야. 하나됨을 지향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무엇이 가능해진다고요? 무엇의 열매가 생긴다고요? 인격의 변화, 성숙이 가능하다는. 오늘 그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다윗이 그것을 몸부림친 거예요. 왕의 자리로 성공이다. 단순히 성공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데 그런 성숙의 패러다임과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로 성공으로만 내가 끝날 게 아니라 성숙함으로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주장 더 내세우지 않고 내가 서운했던 감정 더 내세우지 않고 나를 쳐서 꺾고 하니까 무엇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성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인격의 변화, 성숙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소속된 그 공동체, 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무엇 때문을 위한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 성숙이 되지가 않아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인격적인 성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인격적인 성숙이 부족하냐면 무엇이에요? 하나됨을 위한 몸부림이 없어요. 하나됨을 위한 그 지향점과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의 변화, 성숙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단순한 교양을 쌓고 착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해야겠다.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마 하나님과 무엇 되었어요? 원수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격의 롤모델, 성숙의 롤모델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지 그것이 바람직한 기독교 영성에 기초한 인격의 변화, 성숙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것을 무엇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 되게 해주셨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요. 결국 우리의 인격의 변화,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되게, 하나됨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여정 속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격으로, 오늘 다윗처럼 정말 좌우를 같이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성품으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숙으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적인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나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나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도 충분하게 정말 귀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은혜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룩같이 흘러서 전염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우리에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우리에겐 은혜가 된다.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시바와 땅을 나눠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뭐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은혜,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았던 이 은혜의 고백이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다윗을 깨운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분열된 왕국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합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은혜의 법안에 나를 내어 던져야지. 저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이지만 도리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는 게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유익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무엇입니까? 다윗이 은혜를 주기도 했지만 또 은혜를 받기도 했죠. 누구를 통해서 받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누구를 통해서 받았죠? 자,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에 누구죠? 바르실레는 뭐라 그랬어요? 부자였잖아요. 그가 광야에서 막 그 사람들과 헐벗을 때 바르실레가 뭐예요? 공개했잖아요. 먹을 걸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너를 같이 데리고 가서 너를 뭐 하겠다? 공개하겠다 라고 했을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아, 아싸, 한몫 잡았네. 이제 내가 출세할 길이 열렸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다윗 왕이여, 나는 이제 나이가 몇 세입니다. 80이라 나는 이제 삶을 살아도 다 살았어요. 이제 나의 아들 누구를 대신 데려가 주세요? 기람을 대신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38절에 보니까 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왕이 무사복귀한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왕에게 무엇은 특권을 받고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을 섬긴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줄 잘 서서 내가 출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진정성 있는 그 고백 때문에 또 무엇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정말 은혜의 법에 지배받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다시 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
어느 지점에서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지 말고 사세요. 인격의 변화 성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재차 여러분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인격의 변화 성숙으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무엇하는 거예요? 서로 니들 저기 유다 같은 동족으로서 어떻게 다윗 왕에게 배신을 때려 뭐 하면서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서로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보상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무엇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요.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지배를 받게. 그러나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좋사오니 나는 그 은혜만 누리며 살겠어요. 라는 그 마음의 심령과 중심만 가지고 살면 공동체가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길 때 그 속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자기 의가, 자기 공로, 육신의 법이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나를 먼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죄 용서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은혜는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 그래. 내가 잘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볼품 없는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 그 이후, 구원 그 이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놓인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인격의 변화, 성숙을 위해 나 자신을 몸부림치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기로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